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다윗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취했죠.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와 같았던 이방 족속들을 모조리 다 멸망시키는 그런 공적을 이룹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다윗이 그냥 나가서 그러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셨나?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의 곁에서 함께 그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어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막 대신 뭔가를 막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뭔가 뚝딱 이루어내시는 그런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이제 신앙에 이제 아직 어리신 분들이 그러겠죠.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렸냐?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어요. 정의와 공의로. 그러니까 다윗은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외부적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승전보를 울리는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에도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도 역시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시팟이라는 말인데 이게 재판, 또 옳음, 예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의는 히브리 말로 체다카라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다, 바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이렇게 한글 번역에서는 서로 뒤바뀌어서 번역을 한 곳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것이다가 탁 정의하기가 힘든데 이 정의라는 말, 미시팟이라는 말은 법률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다. 법률적으로 어떤 재판을 하거나 어떤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때 정의의 그 속성의 의미가 강하고 공의라는 말은 법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윤리적인 의미,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는 뜻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공의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이렇게 성경의 단어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횟수를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도 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어디로부터 출발된 거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을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누리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렇게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하고 삶하고 따로따로가 아니었어요.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삶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서는 군인이고 또 자기 백성들에 와서는 폭군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삶은요, 분리될 수가 없고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건데, 이게 어디에서는 내가 드러나고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은 동일하게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함께했던 그 장수가 누군가? 바로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군사령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기 사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즈키즈란 말인데, 기억한다,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한글 성경에 보니까 역사 기록관 또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왕의 성명을 발표하던 사관, 요즘으로 말하면 대변인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자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관의 주요한 임무는 뭐였냐면, 역사를 기록하는 일보다는 역사와 당시 주변 국가의 전례를 고찰하고 국가와 조정의 중요한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하고 또 왕에게 조언하고 또 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주로 담당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관 그러면 이렇게 뭐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대변인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윗의 사관이었어요. 17절에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쟁을 감당하는 군사령관, 그리고 그 안에서 내무를 담당하는 사관, 그리고 또 여기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아히멜렉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앞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사울에게 죽임당한 그 노베 제사장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던 그 아히멜렉이 거기도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서 등장하는 아히멜렉은 이게 많은 뭐 이렇게 이게 누구냐 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아비아달의 그 아들이 또 누구냐면 아히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이고 아들이 아히멜렉인 거죠.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는 유다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짓고 그래서 동명이인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사무엘상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단서들이 있어서, 여기 등장하는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죽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의 손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족속이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이 된 거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이방 사람들입니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이 다윗의 그 군대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이렇게 방어를 하고 하는 직무를 했었냐면 주로 다윗을 호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원들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의 측근에서 다윗을 이렇게 호위하고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다스렸던 그의 대장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는 사람이 그 용병들을 다스리면서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경호하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여정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이 또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또 군사력을 만들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용병들, 수비대 그거를 관할했던 사람이 바로 브나야였었어요.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많은 역사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대신들이 돼가지고 다윗의 왕의 일들을 하는 일을 돕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 대신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코헨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코헨이란 말이 성경에서 약 한 750번 정도, 740몇 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모든 단어가 다 제사장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이미 제사장이라고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이미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이렇게 다 체계가 잡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이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헨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말로 번역이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대신. 그러니까 왕의 일을 돕는 사람들, 왕을 옆에서 그 정책을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 뭐 지금으로 하면 뭐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들들도 다윗을 돕는 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곁에서 그 앞에 그 8장 앞에 부분만 보면 다윗이 굉장히 위대하고 다윗만 다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보니까 그것이 다윗 혼자 한 일이 또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각처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 주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이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뭐 사관이나 또 여기 대신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요, 돕는 일이죠. 함께하는 일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 요소가 뭐냐? 다윗이 얘기했던 정의와 공의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여기 지금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고 내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심들로 가득 차가지고 여기 들어왔다면 아마 이 이스라엘이 계속 삐그덕거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야, 우리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거야 라고 탁 선포하니까 그 아래 그 믿음을 따라서 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들어서 골리앗도 치셨으니까 얼마든지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일들도 다 하실 수 있었겠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 곁에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두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다윗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곁에 있는 또 나머지 사람들도 역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보니까 성경에 브리스길, 아굴라, 또 디모데, 디도, 마가, 데마, 누가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잖아요. 그 사명, 그것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돼요. 나는 왜 이런 거? 나는 뭐 이거 해야 돼?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다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귀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시는 일이 무언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 실천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 역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 가운데 바로 이런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고 삶과 신앙이 동일한 그런 귀한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 주간 우리 연말연시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선교지 식구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라비스타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 말씀으로 사는 그 은혜를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출라비스타 교회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 그 공의와 정의가 실제 삶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희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역시 다윗과 같이 정의와 공의가 그의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면서 동일하게 드러났던 사람들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귀한 다윗의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드러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야 되겠사오니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